우리가 매주 샤밧 날에 나팔을 불고 듣는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쇼파르 미츠봇이라고 합니다. 한번 길게 부는 것은 테키야. 그 다음 세 번 적당한 길이로 부는 것을 쉐바림. 그리고 그 이어서 스타카토로 9번 부는 거, 이것을 테르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게 한 번 부는 것을 테키야 게돌라. 그래서 우리는 매주 32번의 나팔을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며 오늘도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팔 소리를 듣고 또 봅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만민 중에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한 토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토라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은 세 번째 토라 포션, 제가 좋아하는 토라 포션 중에 가장 좋은 토라 포션에 속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코마시 혹은 모세 5경 또 혹은 히브리 토라 스크롤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17장 27절의 말씀에 제목이 되는 레카가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바요멜 야하웨 엘 아브람 레클레카 메아르체카 우미몰라테카 우미베이트 아비카 엘 하아렛 아셰르 아르에카. 바요멜 야훼 하나님께서 바요멜 야하웨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엘 아브람 아브람에게 레클레카 떠나라. 메 아르체카 내 본토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갈지어라 그 말이죠. 우미 몰라테카. 이 몰라테카는 너희들의 친척들 혈육 식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우미 베트 아비카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엘 하아렛 그 땅은 아셰르 아레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를 통하여 제가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위한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커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그 노아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도 히브리어를 통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클레카 가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언약이 숨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는 분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 17장 사이를 공부하면서 말키제덱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은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인데 첫째는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할 적에, 이 언약을 맺을 적에 야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과 맹세한 셀프 오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약속된 언약은 사실상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인간이 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기ጼ덱 왕이 브릿 하다샤까지 합하면 3번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이 말기ጼ덱 살렘 왕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렉레카 14장에서 나오고, 곁들여서 동일하게 시편 테힐림 110편에 야훼께서 오른편에 계신 야훼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기ጼ덱의 서열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5장이죠.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맹세 언약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사실상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이 엄청난 것을 받아가지고 의심이 생겼어요.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은 내가 보여줄 것으로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는 조건부 언약. 처음에는 무조건인데 이제는 확실한 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자르는 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렉레카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비전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신 이 절대적인 언약을 여러분 제가 가질 수 있는 이 보장을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렉레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이 중요한 언약이 시작되고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어 렉레카 가라, 이 말은 히브리어에 우리가 미tzvot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할라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라카가 생명입니다. 할라카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할락,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레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카는 지난주에 노아도 두 자지만은 이번에는 렉레카 이 두 자 라메드 갑소핏 이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지금 이 시애틀에 히브리어 비브리칼 히브리어 기초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 글자, 특별히 이 전명자 목사가 아주 쉽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렉레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라메드. 근데 히브리어는 right to left죠.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라메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라메드에 거꾸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갑소핏. 그래서 이 자체가 렉,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순서가 다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오늘 렉레카 라메드 갑소핏.
소핏이라는 것은 엔딩을 말하죠. 엔딩. 5가지의 소핏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프입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는 12번째 히브리 글자인데 히브리 글자 중에 가장 키가 큽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 스코어를 보면은요, 라메드는 그냥 키가 크기 때문에 금방 보여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authority, 그 다음에 야라임은 라메드 그 자체의 뜻이 뭐냐면 가르치다, 지시하다, 막대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 알파벳을 가만히 보면 전부 수치가 있죠. 근데 이 라메드는 30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또 히브리어에는 그래픽 디자인이 되어 있죠. 라메드는 키가 크기 때문에 두 자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카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브가 있죠. 이것이 라메드입니다. 라메드. 그래서 카프는 20의 수치를 가지고 있고 바브는 6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유명한 26 요드 헤이 밥 헤이 테트라그라마. 야훼 하나님의 네 글자 이름 중에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포션의 제목의 알렙베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어디에서 또 발견하냐면 특별히 라메드는요, 오른쪽에 11자, 왼쪽에 자기를 포함하여 11자,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뚝 안테나를 높이 올리듯이 가장 가운데 중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가장 큰 글자 라메드를 중심으로 하여 가장 중앙에 독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거꾸로 하죠. 오른쪽은 뭡니까? 카프죠. 그 다음에 왼쪽은 뭡니까? 맴이죠. 그래서 오른쪽의 카프는 키세이 하카봇,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이것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메드의 오른쪽은 시편 110편 야훼께서 오른쪽에 계신 야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의 왼쪽 다음 글자 맴, 이것은 말라쿠트, 말쿠트,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메드를 중심으로 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히브리 글자를 쓰셨는데 이 히브리 글자 속에 거꾸로 읽으면은요, 여기 보면은 말락, 멜렉. 이건 말렉이 누굽니까? 왕이죠. 우편에 계신 분도 왕이죠. 그래서 여기에 멜라틴,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라메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사실상 이 라메드의 이 뜻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라메드가 높이 있기 때문에 목자장이 가실 때 목자의 그 지팡이로 다 가르치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 라메드는 배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 글자 알파벳을 그냥 배우는 목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조문 자체가 레터입니다. 이 글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그 히브리 글자 속에 숨어있는 루아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의 익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배웁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루아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글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아는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요한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다. 예수아께서 우리의 토라의 선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토라의 선생 되신 예수아께서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생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는 토라 포션 레클레카를 배울 적에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라메드는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메드의 라메드, 멤, 달렛 이 자체가 learn, to exercise 이런 배우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뭡니까? 브릿 하다샤가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토라가 내게 대하여 위트네스 증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은 예수와를 더 잘 공부하게 하여 증언하는 이 말씀을 생명의 예수와를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라메드를 heart 우리의 심령으로 배워야 된다 하는 이 라메드 글자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상 히브리 말로 심장이 뭡니까? 라메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글자 22자 중에 가운데 딱 12번째에서 심정으로 랩으로 토라를 배우라. 그리고 이 라메드 이 자체도요. 랩, 메빈, 다아트. 다아트라는 것은 knowledge.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게 knowledge입니다. 그런데 이 knowledge를 어디로부터 배우냐면 랩, 허트로 배우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메드는 이 글자 중에 제일 키가 크지만은 제일 작은 글자가 뭡니까? 요드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글자 요드로 시작했지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끝이 뭡니까? 라메드. 히브리 글자 22글자 중에 라메드가 너희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너희의 끝은 우뚝 높아지고 말기제덱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레클레카의 오리지널 언약의 뜻을 이 레카 여기에서 말하는데 이 라메드뿐만 아니라 한자가 더 있죠. 레크는 뭡니까? 그 다음 글자가 뭡니까? 카프죠. 카프는 라메드 오른쪽에 있으니까 뭡니까? 라메드 오른쪽에 있으니까 11번째죠. 12번째에서 11번째. 그래서
이 카프 자체는 어떤 기업을 내가 쥐었다 할 때 이 손바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 하면은 내가 기업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무슨 뉴스를 보면은요, 또 운동 경기를 뉴스를 들어보면 한국 방송 중에 그가 우승배를 거머쥐었다. 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거머쥐었다.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의 카프, 이것은 언제나 소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카프의 수치는 20, 요도가 10이고 그 다음부터는 20입니다. 그래서 레크의 라메드는 30이요, 카프는 20이죠. 합하면 뭡니까? 50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아의 사건 중에 넘버 7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7개가 많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전부 7 금초대, 7 인심판, 7 대접심판, 7 나팔심판.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발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하고 라메들이 합하면 50이 되는데 이 50은 희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 카프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말기제의 언약을 공부할 적에 맘레켓 코하님, 제사장은 뭐라고 하는? 코하님, 뭘로 시작합니까? 레크의 두 번째 글자에는 카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라 포션 이트로에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코하님 제사장 카프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오이 하코데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 그래서 이 제사장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밝혀주는 히브리 말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레크의 두 번째 글자인 코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자고 난 뒤에 중보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소서. 하르에니 나 엑스 케버데카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이 카프의 중요한 뜻이 우리가 7절 교수도 봅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나팔절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켰죠? 나팔절 다음 용키푸르. 키푸르가 뭡니까? 카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선교 사역센터를 두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이것은 카파르 나훔, the village of comfort, 위로의 동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교센터를 예루살렘에 안 두시고 그 쫓겨간 그 지점에 선교센터를 삼으셔가지고 이제 쫓겨간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들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카무 위로가 됩니다. 컴포트가 됩니다. 이사야서 나카무 아미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카파르 나훔 이 위로의 동네. 또 카파르도 카프로 시작이 되고 또 한 가지요 이 카프에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뱀을 손으로 딱 집으니까 뭘로 변합니까? 막대기로 변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리라. 그 손이란 말이 정확하게 카프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레크레이 카프는 손에, 그래서 모든 축복도 손에, 그리고 이 카프는 그릇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이 모세 손에 임할 때 그 손에서 뭐가 납니까? 기적이 나가지고 뱀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카프는 능력을 담는 손바닥, 그릇, 보화, 기업,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딱 숨겨 덮으실 때 그 손이 카프, 히브리말 카프. 그래서 이 카프의 오른편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기 라마 되겠는데 카프의 오른편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 the right hand of God, where Yeshua is seated. 예수와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적에도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널 위해 방주를 만들 간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한다. 카파르.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그 제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카프에 있습니다. 카프. 그래서 이 카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유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왜 중요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을 때려부시고 난 뒤에 거기는 모든 보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은 70년 후에 에스라가 다시 돌아올 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서 가졌던 모든 기구 중에 금그릇, 은그릇은 그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는 그릇이 있던 제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라. 그릇의 중요성. 희생의 피를 담는 그릇. 또 죄를 담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향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5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자리에 둘지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받는 것을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레클레카에 대해서 이 히브리 말 라메드와 카프를 소개합니까? 우리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많은 드라시가 필요합니다. 드라시, 찾는 것.
그래서 많은 종들이 막 설교 준비하여 많은 시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라메드 카프 이 글자 안으로 얼마든지 오늘 이 토라 보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보화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시애틀 지역에 비브리컬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전명장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기회를 놓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보신 레클레카가 무슨 뜻입니까? 카프는 뭐라고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클레카 너 가기 전에 축복과 영광을 담는 그릇 손바닥을 준비하고 그 아비 집에 있는 더러운 우상으로부터 빨리 떠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자의 지팡이 권위를 따라 내가 지시한 것으로 떠나가라. 이 레크에 오늘 토라 포션 전체가 다 숨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둘째는 자기가 쓰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대로 오지 말고 너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오라. 그리고 난 뒤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합당하게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여러분이 레크레카를 지금 공부를 몇 번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정말 이 그릇 준비하는 일과 떠나가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정리를 해봅니다.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12장부터 17장까지.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Two commandment. 그 다음에 그래서 레카가 강조되고 있죠. 두 번. 첫 번째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자세히 보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명령 레크에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크의 그 명령을 자세히 보니까 동일하게 세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크의 영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불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적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 40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뭐 준비한 설교도 많이 있고 뭐든지 해서 이지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끊임없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이 초심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 꺼지면은 끝이에요. 부르심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붙여보게 하여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릇을 깨끗게 해가지고 그대로 명령을 순종했더니 야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한 인물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제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능력이 모세 손으로 트랜스퍼 돼가지고 기적이 나듯이 뱀이 스타프가 됐지. 그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12장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직 17장까지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1장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직접 횃불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슉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맺으시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직접적으로 direct revelation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르신다는 말은 아마르 이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아브라함이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한 게 아니라 모세를 아직 안 나왔죠. 모세를 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직접 계십니다. 직접 계시.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 노아크에 이어서 7번 정확하게 직접적인 계시가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무조건적인 말기적 언약을 주실 때 이 계시를 주실 적에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아직 떠나기 전입니다. Outside of the land. 이 직접적인 계시는 지금 내가 내 말을 순종하여 땅으로 가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조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적인 말기적 언약을 주실 때 직접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땅 바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오면은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 만나 주셨어요. 말씀에서 끝내요.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10절까지는 롯하고 헤어질 때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이게 진짜입니까?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무슨 것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까? 할 때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조건부적인 피의 언약을 비준할 때 직접적인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사인인 것을 주실 적에 창세기 17장에서 직접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장에 보면은요, 소돔을 멸하실 적에 내가 이 계획을 너한테 숨기게 됩니다. 직접 소돔을 멸하신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대 위기를 겪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주실 적에 직접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디서 말씀하셨는가? 언약의 땅 바깥인가? 언약의 땅 안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바깥에서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아주 베이직 진리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By the bell 야하웨 엘 모셰 레몰 야하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모세는 야하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나옵니다. 말씀만 듣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짝을 맞출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접 계시가 outside of a promised land, 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 주어졌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 축복이 가부 내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 레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마의 지시상을 따르면서 내 손에 기업이 주어진다. 내 손에 쥐어질 때 이것이 정말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입니다. 히브리어는 추상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 언어는 뭡니까? 너무너무 앱스트랙트. 추상이 많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공기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직접적인 계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레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명칭을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벗이다. 그게 정확하게 3번 나옵니다. 브릿 하다샬 안 믿는 사람들은 2번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 이 제임스, 야고보서에 나온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이건 토라입니다. 토라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짜딕,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참,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토라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벗이란 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하브, 사랑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단어를 보면 막 엄청난 다양한 뜻이 풍족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을 뭘로 쓰냐면은 사랑하는 내 친구입니다. 내 벗.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여기에서 사랑하시는 아합 알레페이 베이트, 여기서 사랑하는 친구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샤야후 이사야서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코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2번째 프렌드가 나오죠. 여기서 정확하게 히브리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8절 나의 벗을 뭐라고 오헤 아합 사랑으로 my dear friend, my friend Abraham, descendant of Abraham, my friend. 킹 제임스 버전도 my friend로 설명을 했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 아합으로 나옵니다. 알레페이바 벳.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레클레카 이 2가지가 있으니까 명령이 몇 가지라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2가지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각각 명령에 몇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요? 첫째 명령에 3가지 약속이다. 둘째 명령에 3가지 약속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레클레카, 그게 첫째 명령입니다. 레클레카의 특징은요,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릇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clean the inside of your heart. 그릇 씻깁니다. 아무리 바깥에 많이 씻어놔도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의 그릇이 깨끗했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겁니다. 그걸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니까 레클레카 떠나라 가라 하나님의 명령. 갈대아 올지방 하란에 있을 때 너는 떠나라. 떠날 때 여러 곳에 연관된 거 다 끊어버리고 하셨습니다. 제 자신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적이에요. 뭐 이제 한국을 떠났으니까 메아르체카 내 본토를 떠났죠. 미국에서 하시는 교포들은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본토 이 본토를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일생의 모험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토라의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또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어느 회사에 잘 돼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은 리타해가지고 노인정만 다녔을 뿐이지 우리 노인이 돼가지고 티브리어를 가리고 토라를 가린다는 이런 축복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적에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죠. 떠난다. 이게 첫째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떠난다는 것은 separation. 우리가 토라 축복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분리시킵니다. 또 창세기에서 모든 걸 분립니다. 흑암과 빛을 분리합니다. 낮과 밤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나라에서 다 이 어둠의 나라로부터 옮겨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건 이브리라고 해요. 이브리.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건넌다. 어떻게 건너냐면은 레클레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아직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히브리견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 오늘 창세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제가 어젠가 18개월 이 스마트폰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갈았어요. 가려니까 막 할 일이 많아요. 뭐 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자를 집어넣는데 영어는 그대로 있지만 한국말 넣죠. 또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글자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어죠. 그래서 딱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브리트. 이브리트. 이브리트가 뭡니까? 히브리. 이브리트는 떠난 자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순종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떠난 자들. 그래서 레클레카의 명령은 분리를 강조하고 있고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가고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까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만이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그 축복이 오베로구나 이 레카 먼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고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관계로부터 불리고 그런데 목적지는 unclear.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이걸 절대로 기억치 마. 우리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하면서도 순종을 했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건 구체적인 분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분리에 가라는 그 첫째 명령에 몇 가지의 약속이 따라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 주셨는데
새 축복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또 명령 하나 주셨는데 새 축복이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6개의 축복을 받아요. BC에서 하신 분들은 귀가 솔깃하실 것입니다. 이 많은 결론이 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작지만 순종하면은 많은 진짜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3대 약속을 보죠.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베에스카레 고이카도 너가 떠난 결과 순종하면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첫째 약속입니다. 이 큰 민족 고이카돌 이것은 보통 때 이방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으로 변하면서부터 고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약속받고 난 뒤에 430년 후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갇혀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노아 때는 70여 국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더니 또 하나의 국가가 탄생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이 되어 71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큰 민족을 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창설하는 말도 만들겠다. 아싸!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뒤에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이 이룬다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이것이 두 번째 약속. 내게 복을 주어.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티아니티, 주다이즘, 이슬람 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전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것이 성취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예수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토라가. 그분을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에도 그들이 이름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거나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둘째 명령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베헤예 브라카. 우리가 편지를 쓸 적에 맨 마지막 끝에 뭡니까? Be a blessing. 미국 사람들 쓴 거 난 많이 봤어요. 햇빛 뿌리는 사람들이 뭐 편지 쓸 적에 Be a blessing. 너 오늘 살면서 축복이 되거라.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첫째 명령은 가라. 두 번째 명령은 축복이 되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 축복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떡과 포도를 줍니다. 떡과 포도는 언제나 제사장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두 번째 명령에 몇 가지 약속이라고요? 세 가지 약속이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바 아브레카 메바르케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젖을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이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베니 브렉 베카 콜 미슈페코타다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 이 바라게는 뭐냐면은 접붙임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큰 민족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접붙임을 통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토라 중심. 갈라디아서 3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그렇고 로마서 그렇고 전부 토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접붙임은 창세기 12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접붙임을 통하여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세 번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레카를 순종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보니까요,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했죠. 창세기 26장 4절은 이삭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은 야곱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스티븐, 그 다음에 피터, 그 다음에 폴, 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토라 구절 레카를 인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리지널 프루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테반이 그 믿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 3절 두 번째 명령에서 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인용했습니다. 바울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3절. 이것이 true gospel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레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봅니다. 이 복음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할 적에는요, 듣는 이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듣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미셔너리가 가가지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레카를 말씀을 전하면 아주 좋은 적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아직도 항상 많이 남았는데 래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무조건적인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하신 맹세 언약, 이것은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예수와 하마시아로 인하여 빌트인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신 언약입니다. 이거 너무 믿으면은 믿음이 나태해지기 쉽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언약을 내가 다 누리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의식이 생겼죠. 그건 당연하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다 내가 당신 이름으로 준다고 하니 그 믿어집니까? 말은 안 믿어지니까 내 손에 보여주세요. 내 손에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내가 이 언약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no problem. 헤이퍼 짐승들 다 가져가지고 반지를 쪼개라. 반지를 쪼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피가.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안 이루어지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맹세했으니까 누가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메소랑 해가지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다 다시 회복하신대요. 그 예수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부르심에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의심 때문에 했고, 그 의심 때문에 피를 흘려야 이래 되니까 이거 심각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헤어날 길이 없었을 때 누가 우리를 피를 흘리십니까? 예수께서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구속의 사역의 바탕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조건부적인 언약. 12장은 무조건 unconditional 맹세 언약. 하나님의 맹세. 그러나 15장은 안 지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 죽음의 형벌의 값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어도 소용없고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나무 위에서 당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언약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맹세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라에 브레이트 언약이라는 말이 286번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키제덱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로 증명을 합니까? 이 창세기 12장 레클레카의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이 다른 나머지 성경에 나올 모든 언약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는 이방인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속에 육체는 뭐였습니까? 고인 이방이었죠.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야.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대아울 지방에서 하란에 살지 그랬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약속의 언약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막히게 됩니다.
언약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아의 홍수 언약도 있었죠. 노아의 언약도 있었죠. 그런데 오직 말기제덱 언약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 약속의 언약. Promise of Covenant, 약속의 언약. 그런데 약속의 언약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같이. 그냥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승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언약을 celebrating 하는 confirmation ceremony, 먹고 마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언약, 이 말키제 언약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럼 왜 우리가 약속의 언약을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언약은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누리는 언약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마치 언약은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Will you marry me? 프로포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내 복이 될지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막 그 부흥에 가가지고 결심기도 합니다. 막 주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초청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반드시 verbal confession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 3년 된 헤이펄,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가 쪼개라.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새는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쪼개지 아니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1절에 예수와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예수와 하마십니다. 그래서 이 피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오리지널로 되돌아오면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신부들과 신랑이 결혼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네. 요한계시록 21장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 아브라함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에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엉긴 젖과 의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에 모셔 그들이 먹으리라. 그래서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이 필요하고 먹고 마심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것이 430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창대케 돼가지고 나라가 됐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때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이트로 배울 때 또 자세히 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됐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 그 다음에 언약의 피의 비준으로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정확하게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피의 비준이 끝나면 셀브레이딩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결혼 어린 양의 혼인식 있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혼인 잔치가 아직 남아있죠. 언약의 확정에 먹고 마심.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냥 밋밋하게 있었다고요? 아니죠.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기세덱 언약의 기초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은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자꾸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제사가 어쩌고 성전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레카는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통하여 아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맹세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첫 부르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한락하에 달렸습니다. 이 라메드의 오른쪽에 11글자가 있죠. 라메드의 왼쪽에 10글자가 이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 건전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머지 책임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영광의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레클레카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아시고 오늘 우리가 또 해이해진 그때 또다시 1년 후에 다시 한번 레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베이직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불릴 듯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한락하 걸어가고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피로 비준하셨고 이제 주님과 만나서 결혼식을 또 결혼 혼인 잔치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길인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의 심령에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 토라의 주인이신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길 것이며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할 것이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필요한 영적인 축복을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비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오심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케.